자, 이제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시계 보고 지금 10시 23분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헬라 사람들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은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자연의 시간, 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10시 23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약속해서 지키고 있는 그 흘러가는 시간,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우리가 다 인정하는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1년은 8,760시간, 1년도 꽤 길죠? 8,760시간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건강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시간 관리를 좀 소홀히 한 사람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헬라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흘러가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의식적인, 또 주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즉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기회의 시간, 결단의 시간을 말합니다. 자연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24시간 적용된다고 한다면 똑같은 시간인 것 같지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한순간이 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순간 몇 초도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저축할 수도 없고요, 시간은 복구하기도 불가능하고요, 재생산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흘러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고 엎질러진 물은 돌이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종종 시간은 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끼지 아니하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이 시간,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과 때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고, 범사에는 다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오늘 전도서 3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나 다 시간 앞에서는 여유를 부릴 수도 없습니다. 마치 지나간 버스는 다시, 물론 기다리면 또 다른 차가 오긴 하겠지만, 내가 원했던 차를 탈 수 없으면, 놓치고 말면 그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의 삶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제가 씌워보니까 무려 28번 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은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요,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요,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뽑을 때도 있대요. 그렇게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14쌍 28번이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카이로스의 배후, 주관적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벌써 한 해의 절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제가 제목을 삼은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때를 살아가면서 시간 안에서 우리가 노고하고 애쓰는 것,
전도자가 보았대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일하면서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뭔가를 꿈꾸고 기대하면서 살면서도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나폴레옹은 그런 얘기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 말을 남겼는데,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몰라서 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뿐만 아니라 장군으로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인간은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한계가 있는 데에는 오늘 전도서 3장 하반부에 보면 동물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매 일반이라는, 우리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사람,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해서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수직적으로 오셔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뭐를 받아들이냐 하면 우리가 분명히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내 한계가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펼쳐주시는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과거보다는 수명이 연장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사는 사람들 웬만하면 80은 다 산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예전에 한 27, 8년 전에 첫 목회를 나갔을 때 시골에서는요, 회갑을 하면, 회갑 잔치를 맞이하면 시골 어르신들이요 되게 크게 잔치를 합니다. 마을 사람 다 초대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읍내에서 가라오케라고 하는 기계들, 스피커들 다 빌려놓고 노래를 부르고 춤추기도 하고요, 동네 어르신들이 회갑을 축하한다고 바가지에다가 쌀을 한 바가지씩 퍼서 가져가서 인사하고 또 잔치 밥을 얻어먹고 그러고 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 회갑이라고 잔치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요즘 웬만하면 80 이상은 다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극복하면서 살려고 애는 쓰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우리 인간에게 만날 수 있는 때들을 소개하는데, 출생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획득할 때가 있는가 하면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외칠 때가 있는가 하면 침묵해야 될 때도 있고, 무너뜨려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재건해야 될 때가 있고요, 이익을 얻는 때가 있는가 하면 손해볼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을 일으킬 때가 있는가 하면 평화로울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유의 권한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전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죠.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솔로몬은 아주 분명하게 12절,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알았고 알았도다, 알았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를 섭리하시고 운영해 나가시는데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12절, 13절, 14절 주목해 보세요. 깨달은 게 있는데 뭘 깨달았냐 하면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더 나은 것인 줄로 내가 알았고,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수고하고 먹고 수고함의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았도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안 것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내가 알았도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체적으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연령은 다 다르실 겁니다. 살아온 기간도 다르실 겁니다. 살아온 형편도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잘 활용하고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신학대학 시절에 읽었던 시집이 한 권 생각나더라고요. 박목월 시인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이 박목월 시인, 교과서에도 시들이 많이 소개되었는데 이 박목월 시인이 원래 굉장한 크리스찬입니다. 크고 부드러운 손이라고 하는 신앙의 시집도 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이고, 가족들이 모이면요, 이 박목월 시인은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격려하고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줬던, 축복해줬던 시인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시가 뭐냐 하면 그 박목월 시인이 쓴 아침마다 눈을 뜨면,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라는 시가 머릿속에 제가 떠올라서 제가 그 시를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는 것이 보통 어려움인데, 온통 어려움인데 세상에 괴로움이 좀 많으랴. 사는 것이 온통 괴로움인데 그럴수록 아침마다 눈을 뜨면 착한 일을 해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서로가 돕고 산다면, 보살피고 위로하고 의지하고 산다면 오늘 하루가 왜 괴로우랴. 웃는 얼굴이 웃는 얼굴과 정다운 눈이 정다운 눈과 건너보고 마주보고 바로보고 산다면 아침마다 동트는 새벽은 또 얼마나 아름다우랴. 아침마다 눈을 뜨면 환한 얼굴로 어려운 일 돕고 살자 마음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은 날마다 금빛 수실로 찬란한 새벽을 수놓으시고 어둠에서 밝아오는 빛의 대문을 열어젖혀 우리의 하루를 마련해 주시는데,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을 돕고 괴로운 이가 있으면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앓는 이가 있으면 찾아가 간호해 주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밝은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착한 일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시인데요, 나도 이런 사람 돼야지 다짐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제가 다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렸어요.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지만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동안에 오늘 솔로몬이 깨달아 고백하는 대로 12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귀한 것임을 내가 알았도다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기쁨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난 왜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지?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자신의 삶을 잘 이끌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전도서 3장 속에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 있어요.
우리가 고난의 때만 지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의 때만 지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인생도 고난의 때만 있는 인생도 없고요, 어떤 인생도요 정말 형통하게 잘 나가는 좋은 때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어렵고 힘든 때도 있고 형통하고 좋은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잘 활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시는 시간표에 순응하고 그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으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표에 순응하기로 다짐하며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점검하면서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웃게 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다, 내가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 복 줄 거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몸에서부터 너의 자손이 번창하게 할 거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요 아브라함에게 건의하죠. 야,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아직까지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에게 자손을 주지 않으셨으니 우리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지났으니 못할 거야. 그러니 당신은 내 몸종 하갈에게 가서 아이를 낳아. 그렇게 건의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하갈, 몸종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났죠. 근심케 되어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기에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하여 근심했다라고 하는, 매우 근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은 근심입니다. 근데 이삭은 웃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집을 쓰셨는데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하나님의 시간을 잘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섭리하시는 시간,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 때, 내 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시작해요. 살다가 보니까, 우리 인생이 살다가 보니까 어느 때 부딪히면 야, 이거 내가 못하겠네,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때가 있어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하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때인데도 내 삶도 내가 잘 모릅니다. 내가 언제 병들지 누가 압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하 모든 만물에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전도서 3장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로 권면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죠. 그 때를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물론 우리가 수고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얻는들 얼마나 얻겠느냐, 그 얘기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사람이 아무리 애쓰더라도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하면 잠잠히 그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알았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다 몰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때를 주셔서 웃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셔서 울게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어요. 그 울 때는 다 나쁜 때인가요? 아닙니다. 1997년도였는데 우리 불꽃교회 부흥회, 가을 부흥회 기간에 지금 천국 가셨지만 백문현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하실 때 제가 그 예화가 머릿속에 막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태풍. 이게 나쁜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가을, 초가을 되면 태풍들이 몇 개 올라옵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야, 이 태풍 우리나라로 올라오지 말고 저 일본으로 가라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태풍이 과연 나쁜 것인가? 아니라는. 그 백문현 목사님 부흥회 하시면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태풍이 와가지고 바다가 한번 뒤잡아줘야 된대요. 태풍이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태풍이 바다 깊은 데까지 한번 이렇게 뒤집어 놔야 산소가 공급되고 해초들이 살고, 그래야 바다 생물들이 다 한번 휘몰아쳐 가는 가운데 거기에 생명력들이 다시 깨우쳐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잘 없었던 미세먼지라는 것 때문에 다들 난리고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하잖아요. 근데 이 미세먼지도요, 비가 오고 바람이 한번 세게 불고 가니까 일기예보 시간에 미세먼지 조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태풍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요, 가정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게 불행인 줄 알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남편의 위치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깨닫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고난의 때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의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삶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살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생회 때는 학생회 때 공부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른 돼 보면 또 어른들은 그러더라고요. 야, 엄마 아빠 먹여주시는데 밑에서 공부할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고백해요. 사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때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때를 잘 감사하면서 지내면 돼요. 학생회 때 감사하고, 작년회 때 감사하고, 노년회 때는 노년회 때 감사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야, 내게 주신 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어제도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저 서강대 결혼식을 갔다가 왔는데 버스를 대절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제가 인솔하느라고 버스 맨 앞에 이제 타서 가는데요, 결혼식 마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타시는데요,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반겨주면서 타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예전에 30대 다 날라다니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비샌다고 그러면은 쓰레받기 들고 막 이렇게 오셨던 우리 집사님, 그땐 집사님들 30대. 근데 그분들이 다 60이 되셔가지고요, 버스 타시는데 과관이에요, 과관. 아이고 다 그러면서 타시더라고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그러니까 금방 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나를 살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 주시고 이 순간에도 주님의 약속하신 전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때는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때 믿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때가 정확하지 않으면, 요즘에 우리 한국이요 출산율 OECD 국가 중에 제일 아래래요. 그래가지고 세 자녀 낳으면 정부에서 뭐 학비 지원해주고 뭐 육아 지원해준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는 다 자녀 셋입니다. 좀 많이 낳으면 어머니들이 그랬죠. 너는 덤으로 낳았어. 그리고 5, 6 낳는 가정들도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불과 40년 전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가족계획 포스터들 정말 집에 오면서,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서 많이 보는데,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또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하도 간별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기른 딸 하나, 10 아들 부럽지 않다. 또 이런 포스터도 있었어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적게 낳아 잘 기르면 부모 좋고 자식 좋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하루 앞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 기억나시죠? 이게 불과 3, 40년 전 표어예요. 마치 자녀 많이 낳으면 국가에다가 큰 죄 짓는 것처럼 죄인 취급했던 시대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당장 인구 비례 출산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 때문에요, 제가 지난 학기에 우리 강남대학의 신학대학원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냐면, 대학 평가 잘 받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된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국에 330개 대학이 있는데 170개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 교수님들 이 자리에 계신데 밥줄 끊길지도 몰라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인구가 너무 적어져서 대학 경쟁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반은 없어져야 돼요. 반은. 지금 그렇게 심각해요. 사람이 정하는 때는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요즘에 시간 혼동, 계절 혼동스러워요.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 무용담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 갖고 겨울에 한겨울에 딸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딸기 찾아 산말리 했던 그 무용담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무용담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도 딸기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요, 여름에도 시큼한 귤 구할 수 있습니다. 계절이 다 뒤죽박죽 됐습니다. 가게들도 24시간 하는 가게도 있고요, 병원도, 판교에 24시간 하는 병원들도 있더라고요. 시간인 계절이 다 뒤죽박죽 됐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가 정확해요. 이번에 제 9차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저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고자 하시는 분들 누구나 오세요. 기도하세요. 정말 오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성전에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